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이제 아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사랑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신 거예요.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아니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때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허물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쁜 자녀도 사랑하고 좀 못난 자녀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아들아 돌아오라. 사랑하는 내 딸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의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을 확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 하면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자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여러분 이 창세전은요, 영원 또 영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전인데, 그때 하나님, 예수님은요, 성령님 마찬가지죠, 한 분이세요. 사랑으로서 온전한 하나, 사랑으로서 온전한 영광,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같은 뜻, 같은 감정, 한 분이세요. 영원 전부터 한 번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리된 적이 없어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실 때, 십자가가 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최고의 증거냐 하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데 늘 아빠라고 했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한 번도 사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살려내려고, 여러분 이토록 사랑하세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으셨나요? 지금도 이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은 아멘. 문제는 우리야. 우리 이 사랑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죠? 사랑하고 있나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온 마음 다해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아버지,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아픔이 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 무엇이 달라졌지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느 분은 예수님 만나기 전은 B씨고 예수님 만난 후는 A라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었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요, 해방자요, 폭행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피시신 그분을 만나죠. 그리고 바울을 제가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눈물이에요. 그리고는 눈물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전에 그렇게 자랑하던 것,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아가는데 이것이 그의 기쁨이었어요. 매맞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지 그 품에 안겨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눈물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고, 말씀 붙잡고 묵묵히 굳굳이 걸어가는데 이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자유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을 능력으로 보하여 주십니다. 예수예요. 2000년도에 발라드계의 아이돌이다, 발라드계의 여왕이다 불려진 이수영 가수지요. 지금은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였는데, 이분의 간증이에요. 그녀는 1979년 혼전 임신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9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 여동생은 7살, 남동생은 100일,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당해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자기 어머니는 29살, 29살 자매가 3남매 키우기 위하여 온갖 고생하다가 먹여 살리려고, 생계를 위하여 남자를 만나서 새아버지가 되지요.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새아버지가 거친 말, 욕설을 잘하고 폭력적이야. 살아오면서요, 수도 없이 자살을 생각했어요. 그러다 고3 때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품에 안겨서 눈물, 콧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지. 그때부터 이수영 이 집사가요,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한 200명 정도 전도를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데려가시고 어머니마저도 교통사고로 데려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필요 없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는 분 있지요?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너무나 잘 됩니다. 가수의 길로 갔는데 너무나 잘 되고 1집 앨범이 데이히트를 치고 몇 년 후에는 여자 가수 최초로 연말 시상식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기, 돈, 명예, 많은 사람들이 박수 갈채를 보내지만은 그녀의 이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공허함을 메울 수가 없어요. 30살이 되었을 때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친척이 돈 다 빼가고 엄청난 빚을 뒤집어 씌우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빚 독촉 전화가 옵니다. 경고장이 날라옵니다. 자신의 삶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자포자기 합니다. 또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그때 친구가 다시 그녀를 권유해서 교회로 데려갑니다. 수요일 날 교회에 왔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다시 눈물이 콧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녀가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주님 앞에 회개하자 주님이 그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 너는 핏두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핏두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자포자기했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고 우울증 약을 계속해서 많이 먹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울증을 극복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그녀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죽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 있습니까? 죽기 전에 예배 드려 보시라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어떤 아픔, 절망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새로운 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줄 것이다.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나의 나라를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릴지어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나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최고의 영광을 누리겠다. 제가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여러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좀 쉬고 싶고 교회 오기도 좀 싫고 이랬는데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여러분이 딱 이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나아가면요, 믿음의 여정을 걸고 나아가면 환난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세상 그냥 살아가도 환난 오고 시험 옵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소망 없으면요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 환난과
시련이 오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바뀌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7장과 8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심판이에요. 너희 마음대로 살았어. 나를 떠났어. 너희들 미신 우상 숭배를 하고 너희 육체의 욕심이 원한 대로 세상 풍조 귀신 따라갔네.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힘 있는 나라 의지하고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심판이다. 그러다가 9장에 와서요,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부터 소망이다. 이제부터 희망이다. 이제부터 나의 나라를 누릴지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딱 잘 당겨 받으세요. 당겨 받으셔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그냥 요약을 딱 해드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불행 끝, 다음에 뭐죠? 행복 시작. 자, 따라 합시다. 제 인생의 불행은 끝났습니다. 제 인생의 불행은 끝났습니다. 한 번 더. 제 인생의 불행은 끝났습니다. 제 인생의 불행은 끝났습니다. 이제 행복 시작입니다. 이제 행복 시작입니다. 여러분, 주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자,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전에 여러분 마음대로 살 때 고통, 흑암이었다. 흑암은 빛이 하나도 없는 칠흑 같은 암흑, 즉 여러분 인생은 절망이었고 낙심이었고 좌절이었고 두려움이었고 멸시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2절에서는 사망의 그늘진 땅, 흑암과 같은 말입니다. 어떤 너희들은 소망 없었지, 너희들은 희망 없이 그냥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채로 살아가던 너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지역이 갈릴리에 있는, 북쪽에 있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에요. 이들은 멸시와 천대의 대명사입니다. BC 8세기 말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젊은 남녀는 거의 다 죽여버리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바위에 맺혀서 죽여버렸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 버리고 재물 다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이방민족을 데리고 와서 피를 섞어버립니다. 혼혈. 그래서 1절에서 이방의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너희는 희망 없다, 소망 없다, 너희는 황폐화되었다, 너희는 다 망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12지파의 하나다. 스불론, 납달리,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더러워졌다. 그 멸시와 천대 속에 살아오던 자들이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 큰 빛이 비추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빛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를 비추게 되어졌다. 너희는 이제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더 이상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흑암이었니? 고통이었니? 절망이었니? 피투성이로 살아오고 있니? 이제 그거 끝났다. 너에게 빛이 비추어진다. 그 빛은 큰 빛이다. 어둠은 달아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바퀴벌레처럼 어둠 속에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나의 영광이 너를 비출 것이다. 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영광 가운데서 살아갈지어다. 그 증거로
3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3절에 창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창성케 한다는 말은 번창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너희의 인생은 잘되고 잘되며 잘되고 잘될 것이다.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추수하는 즐거움. 늘 적에게 죽음을 당하고 고통당했는데 이제는 적과 싸워서 이겨서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여러분, 추수는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즐거움을 원어로 보면 너무나 즐거워서 춤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즐거워서 여러분이 손잡고 춤추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풍성함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직장인들 월급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너희들에게 내가 부어줄 거야. 플러스 알파로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지어다. 여러분, 이런 삶이 도래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너희들 군화, 군복, 피 묻은 군복을 전부 다 땔감으로 다 태워버리고 나의 이 나라를, 나의 이 기쁨을, 나의 이 생명을 이제 누리며 살아갈지어다. 누리며 살아갈지어다. 자,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크게 아멘. 아멘. 그럼 오늘 두 번째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고통이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뒤집어져 버리는가? 역전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맨 앞에 키, 왜냐하면 나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 한 아기예요. 한 아들이에요. 근데 성경 잘 보세요.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낳고 주신 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도 더 전인데 낳고 주신 바 완료형을 써버립니다. 벌써 낳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행이 아닙니다. 이제 행복 시작입니다.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이제는 영광입니다. 이제는 빛이십니다. 이제는 번성하며 누리며 살아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사탄이 여러분을 묶어놨죠. 묶어놔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늘 짜증나게 하고 사탄은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죠. 여러 가지 교묘한 전략을 짰어. 근데 예수님은 이 계계가, 예수님이 오실 때 이 계계가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모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했는데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황폐한 것에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 이제 그 삶을 살아갈지어다. 이제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여러분 6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요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어깨에는 정사,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가 아니라 원어를 보면 모사의 기묘자라 돼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기. 예수님의 어깨에 정사 통치권이 있습니다. 왕권이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모사의 기묘자입니다. 모사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계획을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을 상담해 주시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다시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에덴 동산까지 이제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모사의 기묘자. 여러분 지금 마을 구유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고 마을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거의 똑같은 분이 아니라 100% 하나님.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면 무소불능 하신 분. 여러분 이분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원하신 아버지의 핵심을 나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를 양육하시는 분, 여러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보호하여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양육, 다시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이분은 평강의 왕이에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고 인간의 평화를 누리게 하고 샬롬 모든 면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황폐함이 아닙니다. 그분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엄청난 것을 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엄청나게 누리게 하시겠대요. 자, 마지막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되 이를 이루시리래요. 여기서 열심은 구약 성경에 42번 나오는데 질투.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분이 딴 나라의 삶을 마귀 나라의 삶을 살지 않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7절 한번 다시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그 정서와 평강,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더함,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것이 무궁하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커져서 여러분이 이제 이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되는데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지금 이후로 영원히 보존하시는데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신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딱 들어와서 주님 품에 안겨서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이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에 부유함, 풍성한 충만함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레벨로 좀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그 레벨로 올려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목, 금, 어제 토요일까지 경주에서 기도 수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주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딴 것보다. 예배 드리면서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고,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경배하면요 내 속에 있는 진액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고집, 내 생각, 내 다 빼라. 그거 가지고는 너희가 내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가 없다. 다 빼라. 너희 힘 좀 다 빼라.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 드리니까요 금요일 날 오후에
갈매산 제단에 불이 내리듯이 우리 그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내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불이 지금도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들 남아있는 도롱까지 다 태웠다. 너희들은 나에게 산제물로 주어서 내가 고맙다. 이제는 이 불의 능력으로 살아갈시어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불이 내린 다음에는요, 큰 비의 소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큰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 큰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액 좀 빼세요. 여러분 생각 좀 빼세요. 영원토록 그 나라가 보존되어지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 좀 거룩해다오. 이것을 정의와 공의로 표현한 거예요. 이제 깨끗하게, 생각부터 깨끗하게 너희 진액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져서 너희들은 온전한 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시어다. 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시어다. 이것이 더 커진다. 더 넓어진다. 너희 가정에 들어감으로 너희는 하늘나라에 있는 부요함, 풍성한 충만함으로 살아갈시어다.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갈지어다. 더 이상 아파하지 말아라. 더 이상 흑암, 절망 가운데서 좌절하지 말아라. 내 아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지어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대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레벨로 안 오면 여러분들을 올리실 거예요. 올리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여러분도 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레벨 올리실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도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실 것이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자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한 아기, 한 아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영광은 한 아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최고의 은혜는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누리며 살아가자. 더러운 것 좀 다 던져버리고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원망, 지금까지 피투성이대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 예수님이 그 나라에 평강을 주실 것이고 그 나라에 기쁨을 주실 것이고 그 나라에 부양을 주실 것이고 그 나라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손잡고 걸어가며 이런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